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음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직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들이 바라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초라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자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됩니다. 경제도, 건강도, 또 지위도, 직장도 많이 포기하며 삽니다. 그런 우리들을 세상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벌레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지는 자연스러운 특징은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들에게 가져되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가질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는 치료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주어질 은혜를 바라보며 산다고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됨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임시로 이 세상에 머무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행객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잠시 스쳐져가는 순례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그렇게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 즉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들이 잠시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처럼 그렇게 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마치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우리 본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사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 있는가. 단순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는 여러분의 소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흘러가 있는지 어디를 고향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가 정확히 여러분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게 되어줍니다. 이로부터 되는 능력으로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나게 될 때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더 이상 자신이 영원히 사는 그런 고향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잠깐 있다가 갈 임시 거처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 3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로서 그렇게 삽니다. 이 세상에 다의 영원한 외국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는 살지만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여러분이 정열을 쏟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물어야 될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답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첫 번째, 오늘 세 가지로 말합니다. 두 가지로 말합니다만은 첫째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15절 보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나 뛰어난 삶을 산다 하는 것을 물론 포함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1차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걸 바로 이것이 거룩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달리 사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은 도대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방식은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만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산다는 그런 것일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삽니다. 자기 밖에는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제쳐놓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중심이고 모든 것의 으뜸이 자기 자신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쓰자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자기 앞에 항상 자기 자신을 모셔놓고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삶과 다른 삶, 이런 삶을 부인하는 삶을 가리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가장 앞세우는 그런 풍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구원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악한 세대, 세상 사람들이 사는 풍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여기서 건져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만을 아는, 자기가 하는 일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집중하는 이런 자기 방식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세상적인 방식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걸, 그 행복을 위해서 막 집중하고 그것만 몰두하는 걸 무엇이 그렇게 도대체 잘못이 되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 때란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만족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 참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제대로 없을 때 인간은 자기밖에는 모르는 무지무식에 빠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고 그런 길을 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삶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창조된 존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고 다른 삶에서 살 수 없고 오직 너희 자신만을 위해 살고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넣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행복과 쾌락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 자신보다 더 크고 자신밖에 있는 자신의 근원을 알지 못하게 되고 자신 누구인지,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니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 오직 자기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밖에는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어서 오직 자신의 육체의 쾌락만을 위하여 사는 세상 사람들은 가리켜서 성경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식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가 가장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우리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세상이며 세상 사람들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실패를 하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설사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둘 수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는 자들이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 수호신에 불과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오직 모든 것의 중심은 자기 행복, 자기 안전, 자기 성공 이런 것이 가득한 자를 향해서 세상에 속한 자리라, 세상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어라, 거짓말하지 말고 음란하게 살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 아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말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심에 오셔서 자신을 통치하시니 그때부터 윤리와 도덕과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정결하여지고 최선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좌정하시니 그때부터 그 성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자들은 비바람이 오고 창수하실 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 삶에 모시는 것이고, 생활에 모시는 것이고, 직장에 모시는 것이고, 가정에 모셔서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마지막 시대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중심에 두고 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은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의 고향이 아닌 곳에 잠시 머물 때, 우리 여행객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행객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냥 자유롭게 다니지만요, 우리 여행 오신 분들은 배낭을 쥐고 또 배낭을 앞에다 꼭 껴안고 갖고 누가 도둑놈이 소매치가 앉히거나 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여기저기 왔다 가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은 자기가 속한 자기 고향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이기 때문에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가보면은 우리 여행객들이 참 여러분 자신이 많은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르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도 다르고 도로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고 나지 않을까, 소매치기 당하지 않을까, 그곳에서 아프지 않을까, 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행에도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잠시 사단의 통치에 맡겨진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 보내셔서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적지 않을 경우 사단의 공격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 있다고 하는 사실 한 가지만 우리가 인식하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될 충분한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이 차를 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차를 타며 여행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만날 때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인 저한테 야, 차 탈 때 꼭 기도하고 타라. 그리고 항상 그렇게 당부하시는데 난 여기 목구멍에 아유 내가 목사예요 그런 말이 몇 개 나오지만 그래도 노인이 아들 생각해서 하시니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은 나이 들어서 그러신지 이제 그런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들이 차를 탈 때마다 기도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건져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고향처,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고향처 하늘에는 이런 사탄이 없습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귀신들도 물론 없습니다. 거기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우리들의 것을 빼앗아가려는 사기꾼도 그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은 다릅니다. 모든 자들이 서로 죽이려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노립니다. 귀신들이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것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살면서 나그네로 살 때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을 아버지라 부르니 너희들이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들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문자 그대로 너희들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은 좀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다 이 모든 구원에서 자유케 된다, 그렇게 들으신 분들은 충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권위를 가진 다른 성경, 다른 사도는 정확하게 행위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는 믿노라 하면서도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요, 결코 그 믿음은 천국까지 못한다고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너무나도 단순화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믿음을 다시 지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한번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지식만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이 사실에 여러분을 동의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그런 잘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었든지 간에 사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혼동이 됩니다. 아니, 우리들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렇다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법들 다 지켜 합격을 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도 아니고 저는 어떤 경우에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행한 행위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고액의 수표를 받으셔서 은행에 가지고 가면은 은행 직원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그렇지 않지만 외국에 여행을 다닐 때 조금 고액의 현찰, $100짜리 현찰을 주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표를 받은 직원은 그것을 위조지폐 감별기에 비춰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먼저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100짜리 지폐를 받은 직원은 하다못해 지폐를 불에 비춰보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조지폐인지 아닌지를 검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이 주장하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조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100짜리도 조사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취급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늘나라에 받아주면은 큰 말썽이나 일으킬 사람들을 그냥 그들이 나와서 천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런 고백 하나를 듣고 그냥 홀라당 천국으로 그들을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믿음을 철저하게 조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을 조사하는 특별한 기구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은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십니다. 천당의 입구에는 행위라는 이름이 붙은 믿음 판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지어낸 얘기지만은 바로 이 믿음 판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명령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가짜를 경외하는지 그 믿음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확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독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그의 믿음이 진짜고 의롭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고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복음을 말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가내려 살 때 왜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끝이 나면 이제 우리들이 저 천국으로 옮겨져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대박 행진, 대박 행복한 삶을 살게 되니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동시에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기대와 소망과 함께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행복과 축복은 모든 자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심판에서 그 믿음이 참인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슨 심판이 끝날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믿기만 하면 절대 심판받지 않고 이 세상에 대환란이 있어도 우리들은 들림받아서 공중에 쏙 하고 올라가 버리고 세상에 남은 사람들만 환란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당하는 아무런 어려움도 우리는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언젠가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슉 하고 올라가고 더 이상 고난과 저주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는 미혹하는 소리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언젠가 한번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 그 이후부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사단의 공격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은 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실제 두려워할 일도 없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인데 만족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천국에 가는데 왜 사도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라고 말하고 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모순되는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기록된 성경이 두려워하고 말할 때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두려워해야 될 일이 닥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농담의 책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끄적끄적 재는 책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엄청난 두려운 일이 임하기 때문에 그날을 대비하면서 두려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결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면 지금 사도 베드로는 헛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의 헛말을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라면 우리들이 어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다 참이고 진리라고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믿는 자들의 허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은 행함이 구를 구원한다.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야. 성경 진리가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데를 왜 반대적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그 말은 신봉하고 이 말은 믿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되는 말입니까? 둘 다 믿든지 둘 다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과 행위에 대한 구원,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조사하는 이 심판을 여러분이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부인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나는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 믿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다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 이곳저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그네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심판을 참으로 두려워할 좀 참되고 더 큰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 분께서 우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을 심판하신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라면 오히려 잘 됐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다 봐주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어영부영하시고 의롭지 못하신 분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죄인된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심판하시고 죽이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의롭지 못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다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시라면 어찌 자기 아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단 말입니까?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아무런 자비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공의로 여러분을 심판하시되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손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히브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봐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날을 두려워해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자신의 자녀로 부르시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막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주어서 그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눈같이 희게 하여 주셨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죄만 짓던 죄주에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자신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들이 힘입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란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마지막 심판을 넉넉히 이기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완전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단 하나의 모자람이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약해서 못했다, 내 가진 것이 부족해서 못했다, 배운 것이 못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였나라고 여러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달란트를 나누어 줬던 종들을 부르셔서 얼마나 남겼는가를 심판하시듯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시는 말씀에 숨어있는 뜻입니다. 그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사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된 일인고 한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받고도 성령까지 받고도 들포도를 맺는다면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질 진노의 크기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자비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행위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날의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의 좋은 포도 열매를 그분에게 드릴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인이시여 당신이 내게 주신 10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나에게 10달란트를 맡기신 그 순간부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서 또 다른 10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치워서서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저와 여러분의 수중에 있습니까? 주님이 시장하실 때 아무런 열매를 드릴 것이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행하여서 내가 이후로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시는 것이 어찌 무화과 나무를 향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저주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바로 당신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면 누구를 향한 경고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한 가지만 생각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서 하는 일이 빠지지 말고 오직 거룩하게 구분되어서 주님 말을 앞에 모시고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또 장차 가져들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그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고귀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그런 영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있는 앞길에 있는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손에 든 검을 내려놓지 말고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보다 앞서 하늘에 도착한 거룩한 성도들의 응원을 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그날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연약한 나그네일 뿐이오니 우리를 공의히 여겨주소서. 주여, 당신의 거룩함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쉬지 않고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시라도 여러분은 이 세상의 임시로 구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나는 구원받을 자신이 가는 날까지 자신이 있는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단언코 말하건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